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여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하다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결계 말씀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상현 목사입니다. 안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하시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가령 저희 첫째 아들은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고 싶을 때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자기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떼를 씁니다. 첫째는 말을 잘 듣고 둘째는 떼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갖고 있는 이 전 재산 언리밋이라면 무엇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상관없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돈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나는 무엇을 사겠는가? 무엇을 성취하겠는가? 아마도 각자가 원하는 것이 하나쯤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한 번쯤 탈 수 있다면 제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죠. 네.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SK를 한번 사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또 혹여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거든요.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현 시점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타임머신을 좀 한번 타보고 싶다.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가든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얻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하나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고 나누어 주면서까지 그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세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있었던 한 동네입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단순히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곳을 지나가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여리고라는 곳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당시 여리고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뉴욕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뉴욕 정도. 세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누구인가 하면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 지금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직접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부자였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하나의 공무원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합법적으로만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납입해야 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면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150불을 내야 됩니다. 당신은 200불, 3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나라에는 100불 내고 자기는 200불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정하게 걷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삭개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이기도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일반 부자보다도 더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기만 하는 세리, 그것보다 더 높은 계층에 있었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임준서 목사님이 내셔야 되는 세금이 한 100불이라면 제가 한 1000불 거둔습니다. 그러면 900불은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밉보이는 사람 내야 되는 세금이 100불인데 저는 2000불을 걷습니다. 1900불은 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리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입니다. 돈이 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세리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권력이 있었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여리고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분이 지나가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기는커녕 예수님 이전에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야, 죽은 사람을 살려? 평생 한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해?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이 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한번 마주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여리고를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서 봐야죠. 당연히 가서 이 훌륭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에 그 젠슨 황이라는 분이 방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한번 보기 위해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소문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삭개오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작은 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 틈에서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수님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지나가나 보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뭐. 그냥 뭐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 예수님 좀 한번 보자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요? 삭개오가 돈이 없을까요? 세리장인데요. 권력이 없을까요? 세리장인데요. 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 용을 써서 가서 만나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많았죠. 권력도 있었죠. 이름도 날렸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소문이 있으니 누구인가 그냥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나가도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갔고 그래도 볼 수가 없자 주변에 있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체면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천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둘이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저기 앞에서 신호등이 이제 뭐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려고 한다. 그럼 저희 아내는 막 열심히 뛰어가면서 저를 부릅니다. 빨리 와, 좀 뛰어와, 뭐해?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해요. 양반은 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올라가면 제 왕씨 가문이거든요, 나름.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 아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원래 왕족은 뛰지 않아 여보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체면이 중요한 시대에는 사람이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천하다고 생각할 만한 종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삭개오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행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9%나 혹은 거의 100%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심리적인 불안이 있고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 시기에 유독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왜 그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왜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기에는 체면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돈 빌리러 가는 사람이 체면을 세울까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해가는데 돈을 빌리러 가야 해요. 체면을 세울까요? 돈이 너무나 급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세울 체면이 없을 뿐더러 갖고 있던 체면까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삭개오는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권력의 위치에 있었고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와
말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집에 가서 쉬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달려가 붙잡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기뻤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쉬울 것 없는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삭개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저렇게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까?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돈을 주나?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권력이 생기나?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 그들은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들 수근수근거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행색이 나그네 모습인데 삭개오가 돈 많은 것을 알고 그에게 돈을 요구하러 가시는 게 아닐까? 예수님도 그가 부자인 것을 알아서 좋은 집에 가서 쉬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필 삭개오의 집인가? 왜 하필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의 한마디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가 결코 정직하게 돈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바가지를 당했을 것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느라는 동네에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착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맛있는 걸 대접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가는 죄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좋지 않은 삭개오의 집을 선택한 예수님이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삭개오의 행동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부정하게 얻은 일이 있으면, 거둬들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보니 삭개오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부정하게 거둬들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걷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재산의 절반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착한 일을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전부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거둬들였던 부자였습니다. 남은 재산의 절반으로 이제 그들에게 4배나 돌려줘야 합니다.
4배나.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이 남은 절반으로 불의하게 거둬들인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4배씩이나 나눠줘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 세상의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명예, 체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길래 돈은 나누어 주고 체면은 다 벗어 던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하면서까지 아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임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 돈과 체면, 권력,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구원을 삭개오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구원은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샬럿츠빌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로 결정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재산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체면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얻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삶으로 기뻐하며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지나서 죄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알기가 쉬워요. 무슨 의미 있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기꺼이 내 체면을 벗어던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의 한 겹을 벗어내시고요. 또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욕심을 부렸던 그 한 가지 정도는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체면이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위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걸 좀 잠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나의 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물질인지, 나의 사랑인지, 나의 시간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벗어버려야 될 체면, 내려놓아야 될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삭개오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벗어버려야 될 나의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정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나름대로 나눠야 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체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유통 역사하심이 오늘부로 나의 체면을 벗어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